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이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배우자 선택의 기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선택하는 그러한 과정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며느리 하면은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참종 엘리에셀인가요? 이 친구를 고향으로 보내가지고 지금 그 리브가를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그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이 잘 나와 있는데 이 과정대로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며느리로 또한 아내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다. 만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10절로 14절은 그 아브라함의 그 나이 많은 종이 있죠. 그 엘리에셀로 추정이 되는데 그 엘리에셀을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나홀의 성, 메소포타미아에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엘리에셀이 그 나홀의 성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구체적인 그런 표징을 구하며 기도하는 극적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모범으로 꼽히는 그러한 기도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10절에서 14절 말씀에 9절 9절 이렇게 나누어서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바람이 새듯이 발음이 잘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설교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빨 4개를 아랫니를 빼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은 바람이 새요. 그래가지고 이 발음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먼저 이 성경 말씀 구절별로 나누어서 먼저 그 의미를 살펴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설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에셀이 출발을 하지요.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낙타 10匹를 끌고 떠났다는 거죠.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여러분, 낙타 10필 덩어리에다가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싣고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 그 뭐라고 할까요? 선물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그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10필의 낙타와 좋은 것이란 말씀이 나오죠. 당시의 낙타 10필은 엄청난 재력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부자임을 증명하고, 그리고 동시에 미래의 신부를 데려오고 결혼 예물, 저는 이제 아까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혼 예물을 실어 나르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봐요. 10필. 여러분, 낙타 10필. 그리고 나홀의 성. 나홀의 성이 어떤 곳입니까? 메소포타미아인데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친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 여인이 아닌, 그래요,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 메소포타미아는 가나안보다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고, 사실 같은 동족이죠. 같은 신앙적 배경을 가진 친족 중에서 아내를 찾으라는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랐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으로 가면은 때와 장소를 선택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래요, 우물가의 저녁 때. 고대 근동에서 우물가는 마을의 중심지이죠. 그리고 여인들이 소통하는 장소예요.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옵니다. 그리고 그 지역도 아주 무더위에 고생을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면 저녁 때는 어떤 때입니까? 좀 선선한 그런 날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아무데나 찾아가는 것이 아니죠. 신부 후보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지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11절에서 이렇게 때와 장소를 잘 선택하는 모습이 나오고 12절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예?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주인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나 노력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참으로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13절로 14절 말씀은 구체적인 표징을 구하고 있어요.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성 안 사람의 딸들이 물 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이게 뭐 마음이 이렇게 가는 한 소녀에게 청하겠죠. 그러면서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먼저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하리니 그의 대답이 아무 거절 없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낙타 10필인데요.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이 기도의 조건은요, 매우 놀랍지 않습니까? 먼 길을 온 낙타 10필이 마실 물, 그 마실 물의 양은 엄청나거든요. 낙타 한 마리가 한 번에 약 100리터 정도 이상의 물을 마신다는 겁니다. 목마를 때. 그러니 10필에게 이것을 먹이려면은 1000리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1000리터면 이게 1톤인가요? 이야. 자, 종에게 물을 주는 것을 넘어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 여인이. 강요받은 것이 아니죠. 자발적이고 극진한 친절과 부지런함이 있어야만 가능한 행동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하는 여인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정하신 자, 여기 정하셨다는 것은 어떤 외모나 조건이 아니지요. 이 성품을 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 여인이 나중에 누굽니까? 리브가죠. 그러니 리브가의 성품을 보면은 참으로 배려심이 있고 환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낙타 10필에게 물을 길어다 준다는 것은 성실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부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행하는 여인이 나는 신부감인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표징을 구하는 엘리에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은 참 좋은 참종을 만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본문이 주는 그 핵심 교훈이 뭡니까?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균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자세하게 설교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종은 최고의 예물과 낙타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예물을 그 열필에다가 실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예물을 싣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결과는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겼습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교훈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품의 중요성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므로 종이 구한 표징이 뭡니까?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웃을 대하는 따뜻한 성품과 성실함이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여주는데, 이 기도는요, 끝나기가 무섭게 리브가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15절 이후에 이제 다음 성경 구절 쭉 보면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흘려버릴 수가 없고 신실한 성취를 하시는, 보여주시는,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죠. 준비를 했다, 기도를 했다, 그리고 분별함이 있었다. 창세기 24장 10절로 14절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이것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 성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한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의 선택은 준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첫째는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 분별해야 된다. 그런 이렇게 준비와 기도의 하모니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의 올바른 태도는 바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분별함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생의 수많은 선택 앞에서 우리가 그러니까는 수많은 선택 앞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연속 속에 살아가잖아요. 작게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 하는 그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직장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특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결혼,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을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쩌지? 하면서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인 아들의 배필을 찾아야 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명령을 받들고 먼 길을 떠난 늙은 종 엘리에셀이 등장하고 있어요. 엘리에셀은 낯선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떻게 최고의 선택을 분별해서 그 일을 마무리하는가, 그 과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붙잡아야 할 세 가지 영역이, 그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준비하는 과정이 나오죠. 최선의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본문 10절을 보면은 종은 주인의 낙타 중에 10피를 끌고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그 저녁 때에 맞추어 우물가에 낙타를 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요. 우리는 흔히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작 자신이 해야 할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소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여, 다 맡깁니다. 나는 뭐 계획도 없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없습니다. 그냥 주여, 주님의 뜻대로만 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은 굉장히 믿음 있는 행동인 것처럼, 믿음이 있는 기도인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 모습이, 하는 행동이 달랐습니다. 그는 신부를 맞이하기 위한 물질적인 그런 환경적인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낙타 10필과 보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왜냐하면 예물이, 여인을 이렇게 데려오려면은 그 집에, 그 당시에는 이러한 예물을 줘야 되거든요. 여러 나라들 보면은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보물을 줘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더라? 잠시 생각이 나지 않는데, 어찌됐든, 여인을 데려오기, 아내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즘에 그 외국 색시들을 데려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또 다른 나라들도 있어요. 가면은 그 집에 그 여인을 데리고 오려면은 1,000만 원이든 뭐 5천만 원이든 이렇게 예물을 주더라고요. 그렇지, 예물을 많이 주면은 데려오기가 쉽더라고요. 뭐 그런 풍습이 있는 것 같아요. 고대 근동에서도. 이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또한 신부 후보를 만날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시간, 그리고 장소를 찾아가는 지혜가 있었고요. 그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우리의 수동적인 태도도 필요하다. 그냥 감나무 밑에서 그냥 입만 딱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 저는 많이 이걸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적용합니다. 예? 그러니까 수동적인 필요가, 준비하는 게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내 지혜와 경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와 성실함을 다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종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뭡니까? 기도였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이 종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했다는 점. 그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신실한 언약을 기억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대신 간다 해서 자기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무슨 기억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신실한 언약.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러한 모습을 이 종은 오랫동안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평생을 섬기면서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자신의 그 베테랑 같은 경험이나 눈썰미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그러니까 순조로운 만남만을 겸손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구한 것입니다. 내 노력과 준비가 끝나는 그 자리에 바로 기도가 시작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나의 공로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순조롭게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말 신분으로서 아버지에게 내가 어떠한 것을 구할 때에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의 공로를 내세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 주시고자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러한 것이 필요한데 주여 나에게 이러한 것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순조롭게
여기 순조롭게 예?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하나님께 달라고 할 때 조건이 아닌 그 어떤 성품과 중심을 분별하는 모습을 봅니다.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매우 구체적인 표징을 구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이 엘리에셀이 구체적인 표징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이런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14절에 내게 물을 마시게 하라 할 때에 이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다고 대답하는 여인.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요, 표징을 구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자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당시 낙타 10필이 마시는 물의 양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어쩌면 1000톤 정도 뭐 그렇게까지는 마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100ml인가요? 이렇게 먹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우물에서 수십 번을 길어 올려야 하는 중노동이라고 할 수 있죠. 종이 엘리에셀이 구한 이 표징은 결코 이기적인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삭의 배필이 될 여인의 그 자발적인 친절, 타인을 향한 배려, 그리고 부지런함과 성실함. 아주 현숙한 여인이지 않습니까? 잠언서 마지막 장인가요? 그 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현숙한 여인을 만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다, 어떤 여인이다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어떤 세상의 외모나 배경, 그래 외모 중요합니다. 얼굴도 예쁘고 또 날씬하고 참 매력이 있고 아주 섹시 있고 이런 여인 뭐 보면은 금방 혹 가지요. 그리고 배경, 그가 학교는 어디 나왔는가, 그 집안은 어떠한가, 그 부모는 어떠한가. 여러분, 이러한 재산은 얼마나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외모나 배경, 재산을 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에셀은 그걸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영적인 성품과 중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한 모습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무나 선택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선택할 때, 아내를 선택할 때 우리는 어떠한 여인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너무 세상적인 것에 치우치면 안 되죠. 분명히 우리는 영적인 성품이 있어야 돼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정말 그 여인의 신앙생활이 정말 주일 성도도 잘하고 봉사도 헌신도 잘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느냐, 대화를 해보면은 믿음의 대화가 되느냐, 이러한 것들, 그런 영적인 성품, 그리고 그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정말 남편을 아니면 그 남편의 가족들을 얼마나 잘 섬기고 또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여인을 만나기를 원하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택의 순간에 주로 무엇을 봅니까? 좀 전에 말했듯이 눈에 보이는 화려함, 아주 멋있다, 예쁘다, 그리고 당장의 이익, 그 사람이 얼마나, 그게 여인들이 또 남자를 선택하는 그러한 과정도 되는 것입니다. 당장의 이익, 외적인 조건만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언제나 중심과 성품을 귀하게 여기는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찬송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참 이 찬송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찬송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방송을 준비하는 그 PD가 선택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찬송이구만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 예비된 은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더니 그 이삭을 모리아산 그 바위 위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다 붙들어 놓고 칼을 들고 그냥 순간 아들의 이삭의 어떤 질문 물어보지도 않고 한순간에 내려 찌르려고 하는, 왜냐? 죽여가지고 사각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제물은 그렇게 드려요. 잔인하죠. 그런데 그 잔인한 모습이 뭡니까? 사각을 뜨는, 대장을 다 그냥 끌어내고 사각을 다 뜨는 거예요. 야, 짐승을 그렇게 하는데, 양을 잡아서 그렇게 하는데 자기 아들 이삭을 잡아서 그렇게 하려고 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모습이 참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담한 모습을 당하신 거 아닙니까? 제물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손을 멈추라, 네 손을 멈춰라. 제물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15절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은 리브가를 예비하시고 종의 기도대로 역사를 이루신 것을 봅니다. 예비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이러한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을 위해서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철저한 삶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기도, 그리고 외적인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 이렇게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배우자를 선택하는 어떤 기준이 이렇게 모범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며느리나 사위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아직도 며느리를 선택해야 되는 사람, 아직도 배우자를 선택해야 될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좋은 배필을 만나고 좋은 며느리를 만나서 아름답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물가에서 무릎 꿇었던 그 엘리에셀 종처럼 기도를 시작하여 하나님의 순조로운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